시간에 우리가 열망의 아들에 대해서 좀 설교 가운데 들은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열망의 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장면이 12절 한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제자들입니다.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훔치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이제 멸망의 아들은 처음부터 그는 마귀였고 또 이제 예수님의 팔 때는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아들로 온 자가 누구인가? 12은 다 지켰는데 원래 성경 기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아들은 멸망의 아들, 이 아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 멸망의 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멸망의 아들은 영원한 멸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만 멸망의 아들은 멸망으로 들어갔죠. 그것은 곧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유황 분인 것입니다. 오늘은 큰 환란을 주도할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 순간이 곧 큰 환란의 시작이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려면은 이 사람이 등장을 해야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등장해야 뭐가 온다?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계시록 17장을 먼저 볼게요. 계시록 17장. 앞으로 이제 계시록 17장 할 때에도 이제 말하겠지만은 미리 멸망의 아들이 환란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계시를 공부해 나가는 게 좀 유익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의 아들이요 그에게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는 자기 처소인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짐승으로 올라와서 큰 환란 동안 세상을 통치하다가 결국 주님의 중립성 대립으로 망하고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때에 나오려고 스스로 죄를 짓고 죽어 자기 처소로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가는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누구요? 마띠아를 이제 여기서 소개하고 있고,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유다는 어떤 유다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간 나이다. 자기 처소로 가야 할 때가 되어서 범죄, 즉 죄를 지었습니다. 네, 죄를 짓지 않고는 이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자, 주님은 일찍이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좀 살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가룟 유다뿐 아니고 더 있었어요. 몇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아니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분인지 또 부활할 분인지 그걸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로는 다 믿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자예요. 그 배반자가 처음부터 누구인지 아셨다. 그는 이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두를 택했지만 그 중에는 다른 유다가 있었고 그는 자기를 배반할 거다. 그는 마귀다.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고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예. 그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고 그 밑에 70절을 보겠습니다. 70절.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마귀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외모는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죠? 12사람 똑같이 그 12 중에 하나예요. 예, 외모는. 그러나 가룟 유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는 마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뜻이 있느냐, 아니면 악한 것이 있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예,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자, 배반할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죠. 예,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 줄 것이다.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은 배반할 자가 누구예요? 직접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죠.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얘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십니다. 자, 이제 원래 마귀인데 사탄이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사탄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짐승으로 큰 환란을 가져올 가룟 유다는 사탄이요, 마귀요, 또 다른 이름도 있죠, 그죠? 큰 용이요, 옛뱀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앞으로 계시록 17장에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은 먼저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계시록 17장 7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7장 7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지금 여기에 내게 이르다 천사가 내게 이르되 여기 나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예.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나르는 짐승 곧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를 내게 말하여 주리라. 자, 이제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을 타고 역사하는 그 여자도 신비고 열 뿔 짐승도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신비는 비밀이 아니죠, 그죠? 근데 이 신비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볼 때는 보통 사람이고, 그냥 볼 때는 별 다른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볼 때 누가, 저 하나님 아들 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외모로는 아무것도 차이가 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비는 이제 영적인 세계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비가 뭔가를 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서는 다 신비를 뭘로 번역한지 아세요? 비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비밀과 신비는 다릅니다. 네. 자, 천사는 요한에게 내가 어찌하여 놀라느냐 하고 묻습니다. 요한이 놀란 것은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을 믿는 순교자들의 피에 취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에요. 요한은 그 여자와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천사의 설명이나 해석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는 요한이 놀라는 것을 보고 그 여자의 신비와 짐승의 신비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듣고 알고 나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알기 전에는 놀랍지만 알고 나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천사는 요한에게 여자와 짐승 둘 다를 신비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신비, 그녀를 나르는 짐승의 신비입니다. 여자도 신비이고 짐승도 신비라는 말이죠.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고 짐승은 그 여자를 태우고 나릅니다. 자, 여자가 짐승을 탔다 해서 우리 눈에 짐승을 타고 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은국이는 밖에 나가서 딱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줘요. 누구한테 일러바쳐. 그렇지. 아빠는 은국의 힘이에요. 왜? 아빠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당당해. 그래서 이제 어른들 말로는 백이라고 그래. 백이 든든하다.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말이야. 이래도 국회의원 누구 하고 친한 관계야. 뭐 그러든지 어떤 로펌의 유명한 어떤 변호사, 그 내 동생이야. 그러면 그의 권세를 입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짐승에 탔다 그러면 짐승의 권한으로 여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고 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했고 짐승은 그 여자를 태우고 나르고 있습니다. 여자는 이 짐승의 백을 입고 다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죽이고 피도 흘리게 하고, 이 짐승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인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신비는 그가 누구인지 쉽게 알려주는 이제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예언되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가 누군가는 다니엘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다니엘서 7장 7절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계시록과 많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았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고 부수어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네, 다니엘서를 이제 전에 공부하면서 잠깐 살펴본 일이지만 그 사람이 우상에 대해서 딱 그리면서 설명하는 바가 있었죠. 자,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이 짐승이 바로 요한이 본 열뿔을 가진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1절에서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이 짐승이 바로 계시록 11장 7절에서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와서 그 주님을 죽인 적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다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랬어요. 1300년 반의 왕국을 증언할 그 증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짐승 통치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이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그 주인을 죽입니다. 근데 이 자는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구나 다시 나타날 자인데 그게 바로 마귀요 사탄인 다른 유다죠. 예, 근데 계시록에서만 보면은 지금 다른 유다가 지상에서 살아갈 때 그때까지를 끌어다가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물이 나타나면서 뭐가 시작돼요? 큰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환란 때 보면은 큰 인물이 나타났다가 잠시 안 보였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만 잘라서 우리가 보면은 구태여 다른 유다가 12사도로 사역할 때까지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자, 요한이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천사가 그 짐승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설명하면 그 짐승이 누구인지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이 짐승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 짐승의 이름까지 들어갔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를 통해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17장,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 기록이 성취되려면은 반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반역자는 12사도 중에 하나로서 들어와야 돼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걸 다 처음부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를 처음부터 주께서 해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성경 기록이 성취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 자,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중 한 명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누구인지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반자 가룟 유다죠. 주님은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읽었죠. 70절로 7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기 위해서 죄를 짓고 스스로 죽었다. 아까 사도행 1장 25절에서 읽었습니다. 유다의 처소는 어디일까요? 바닥 없는 구덩이입니다. 예, 유다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모방의 천재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마귀인 유다는 자기 처소로 가기 위해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지고 유다는 자기 처소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갔습니다. 그가 환란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이제 죄의 사람 곧 멜레명의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환란의 시작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아무도 어떤 방법을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멸망의 아들 즉 가룟 유다가 등장해야 비로소 이제 환란이 시작되고 근데 앞으로 계시를 공부하겠지만은 그가 등장하면서 환란이 시작되면 잠시 동안 보이질 않아요. 이제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서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있을 자, 현재 있을 자. 그것은 12사도로 활약하던 그 당시를 전후로 얘기하지 않고 계시록 17장에서는 그가 출현되면서 환란이 시작됐을 때 그때 시대를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죠. 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주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도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여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언급한 짐승은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가룟 유다인데 그가 전에 이제 12사도로 사도의 한 명이었지만 지금 즉 교회시대에 죽어서 자기 처소로 갔기 때문에 세상에 없다가 앞으로 그 큰 환란 때 앞으로 이 땅에 잠시 동안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멸망의 아들인 짐승의 등장이 곧 큰 환란의 시작이다.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자, 다시 계시록 17장 8절 다시 보니까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그랬습니다. 자, 영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참 그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를 보고 얼마나 놀라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 구절에 전에 있었다가는 숫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12사도 시대까지 멀리 볼 수는 없다. 그 정치는 이미 밝혀졌으므로 그의 나타남부터 보면 된다. 그래서 본문 계시록 17장에서 전에 있고 지금 없고 앞으로 있고 이것은 멀리까지 내다보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큰 환란 중에 이제 환란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는 것은 큰 환란 초기부터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가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그 증인을 죽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부터 큰 환란이 시작되는 11장에 가서 드디어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니까 그동안은 있었다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얼마 동안 잠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계시록 12장 3절에 다시 요한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자, 후삼년반이 시작되면서 짐승은 자신의 모습과 정체를 드러내죠. 본격적으로. 그러다가 치명적인 죽음의 부상을 당하고 한쪽 눈과 한쪽 손이 말라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붉은 영으로부터 42달 동안 세상을 짓밟을 권능을 받고 그 짐승은 큰 환란 중에서 적그리스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는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붉은 영으로부터 권능을 받고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로 거짓 예언자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장면을 이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짐승이라 불리지만 그는 마귀요 멸망의 아들로서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짐승의 수, 어떤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 이렇게 나오죠. 자, 계시록 13장 18절 봅시다. 어떤 축구 안 했을 텐데. 계시록 13장 18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에 대한 책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수다, 짐승의 수다 이렇게 그러고 666이라고 그랬거든요. 제 이름이 뭡니까? 박참하예요. 그럼 그냥 그 사람이 이름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편해요. 666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그렇게 파헤치도 결론이 뭡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짐승 위에 있는 여자는 짐승을 타고 즉 짐승의 권력을 가지고 일하는 여자를 말하는데 짐승이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다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멸망은 영원한 뒷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봅시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예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그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계시록 19장은 이제 주님께서 뭐야 흰 말을 타고 지상에 내려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다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멸망의 아들이요 마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다른 유다지만 큰 환란에서는 짐승으로 불리며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면서부터 환란의 시작임을 이제 시작이므로 환란의 시작과 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7장 8절을 다시 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크리스천들은 큰 환란 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고 놀랄 필요가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공인된 14만 4천은 그들의 사역을 마치는 큰 환란 중반에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14만 4천이 계시록 7장에서 등장하죠.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늘로 올려져서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란 성도들 역시 큰 환란 후반에 하늘로 이제 들림을 받게 되는데 큰 환란 때 죽임을 당한 혼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제단 아래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자, 환란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논란이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알겠지만은 이들도 다 14만 4천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광해로 도망간 유대인들, 산으로 피한 사람들, 어두움과 숨어서 큰 환란이 끝나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딥니다. 본문은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요한이 본 그 짐승을 보고 놀랍니다. 환란 초기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짐승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승이라 불리는 사람은 언제 있었다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존재로서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7년 환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짧아요. 큰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7년이 70년 되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볼 때 시기적으로는 그 얼마 긴 시간은 아닙니다. 세상이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우리의 이름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래서 3장 5절에서 이미 우리가 확인해 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아까 20장 15절에서 확인했죠.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뒤에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그랬습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도시는 일곱 산 위에 있다는 것이죠. 덕분에 이 도시는 로마를 말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 외경 중에도 에스드라 이서에서 바록 이서와 위경에 속하는 시브라의 신탁 등에서 바빌론은 로마를 뜻하며 암호명이며 베스파시아스누 이름이 어렵네요. 형제 제위 기간에 주교된 로마 주하에는 로마를 일곱 언덕 위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표준성서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백과사전에 보면 땅의 왕들을 지니는 왕권을 가진 큰 도시요 일곱 산 위에 올려져 있다는 점, 부패와 타락, 성도제 박해 등에 관한 말씀을 볼 때 로마는 어떤 도시보다 이 특성이 잘 맞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와 교회에서는 이 도시를 로마라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역시 7개의 산 위에 있습니다. 반면 바빌론은 평지에 있지 산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로마에 대한 이유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바빌론이고 로마는 로마로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시면은 여자는 짐승에 앉아 있다고 말하고 있고 짐승의 머리에 7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여자가 앉은 7머리는 짐승의 머리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7산은 어떤 도시의 위치를 알려주는 산이 아닙니다. 7머리는 7산인데 짐승의 머리 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7산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사실상은 10개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로마의 10개의 언덕 중에 가장 높은 도시는, 높은 언덕은 275피트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언덕들은 150이나 250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언덕이죠. 본문에서 여자는 이 산들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이 산들은 짐승의 머리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13장 3절에 말하고 있고
그는 기적처럼 살아난 후 자신이 아닌 거짓 예언자를 통해 형상이 만들어지고 경배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 끝났다, 전 죽었다. 이 정도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은 그 유명세는 더 놀랍도록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더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이죠. 그는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여자는 큰 도시이고 짐승은 벽돌이고 머리는 산들인데 여기서 산들은 지리적인 어떤 높은 산들이 아니라 왕국들, 왕들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예, 산이 왕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쉽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시편 3편 7절에서는 주여 주께서 주의 호의로 내 산을 강하게 세우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니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말한 내 산은 자기 자신의 왕국, 즉 내 왕국을 말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을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내 손을 네 위로 내밀어 너를 바위들로부터 굴러 떨어지게 하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하리니.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니까 이 산은 땅의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국가, 한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일곱 산 위에 앉은 여자, 그 일곱 산이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왕들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계시록 17장에 가면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이제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가 또 어떻게 존재를 행하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일곱 짐승 위에 탄 여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짐승이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 그랬는데 이 산은 나라를 말하는 것이지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산, 불탄산이란 표현은 멸망하는 왕국을 말해주고 있고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왕국으로서 큰 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 다니엘서 2장 35절을 봅니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께 부서져 산당 조각 나서 여름 사jak마당같이 사jak마당의 벼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갔으므로 그것들을 둘 자리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금신상에 대해서 이제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큰 산이 되었다. 친돌이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많은 왕국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깨어지고 나타나고 멸망하고 하게 되는데 그 나타나는 왕들, 그 왕국들을 산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산은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일곱 산은 일곱 왕들 또는 일곱 왕국을 말하죠. 땅의 지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과 왕국은 동일합니다. 무엇보다 본문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일곱 산이 일곱 왕이라는 말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산을 절대적으로 로마 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여기서 그들의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을 10절에서는 일곱 왕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예, 산은 왕국을 나타내는 왕이고 왕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왕국들의 흥망성쇠의 기록을 보는데 망한 왕국들은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있으며란 말씀은 로마 제국을 말하는데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로마 제국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이들 왕국은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역사에 제시되는 그런 왕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곱째, 여덟째와 같은 말이 성립이 되죠.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첫 번째 왕국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 파라오는 히브리인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대언자 모세를 통해 도리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집트가 멸망당했다니까 이집트라는 나라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왕국이 망하고 지금은 이집트 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야곱이 이집트로 갔죠. 그래서 그 피가 너무나 많이 전쟁을 해서 파라오 왕이 저 민족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언젠가 우리가 저들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겠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고 말았는데 결국은 이집트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고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마른 땅을 건너갔죠, 그죠? 근데 그 뒤로 이집트의 병사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첫째 산입니다. 자, 두 번째 왕국은 아시리아입니다. 하늘의 왕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밤에 주의 천사를 통해 심판한 5천 명의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고 말았죠. 자, 역대하 32장 21절을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1절. 여기 자주 언급한 말씀이지만은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되 이때 왕이 누구였었죠? 히스기야. 자, 주께서 한 천사를 보내시며 그가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서 모든 강한 용사들과 지도자들과 대장들을 멸하였으므로 이에 하늘입이 수치스러운 얼굴로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가 자기의 신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배 속에서 나온 자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더라. 네, 큰 환란 때도 이와 같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이 땅의 전쟁에 개입해서 원수들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왕국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포로로 사로잡아가고 특별히 왕족, 귀족들의 씨를 멸하고자 그들을 내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나라를 멸할 수 있는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 있죠. 하지만 히브리 청년들은 왕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큰 환란 때 14만 4천 명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환란 때 하나님의 인을 받은 동정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뽑힌 하나님의 종들로서 짐승 앞에 설 것이며 많은 고난을 받겠으나 구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빌론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이겼듯이 큰 환란 때에 남은 자, 이긴 자들이 됩니다. 네 번째 왕국은 메데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에스더기의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관계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는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에스더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포로기에 하나님과 교제권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원수들 손에서 구출을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보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큰 환란 때에도 온 이스라엘을 멸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온 세상이 집행되고 명령에 하달되겠지만 결코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엎어버리시고 도리어 그런 계획을 세웠던 이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왕국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이스라엘 멸망 계획을 세운 이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알렉산더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왕이지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고 대신 이교도들의 신들을 섬기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그리스 신들의 형상이 세워졌습니다. 마카비 시대에는 그리스의 신들을 섬기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죠. 그러나 이런 때 히브리인들을 구협해서 대적하는 무장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마카비의 혁명 발라지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마카비는 대제사장 가문인데 군대를 조직해서 무장 공비를 일으켰고 조직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큰 환란 때 유대 땅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도망하라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또한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시대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든지 마사다에서 죽든지 둘 중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마사다는 이제 바위글로 다 이루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견뎌내는 이 장소죠. 메시아의 오심을 믿는 유대인들은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인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8장이 또 한 번 나오죠. 주님은 유대에 있는 자들을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란 때는 도시에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마지막 일곱째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 짐승으로 대표되는 왕국인데 세상의 모든 왕국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한 대적 정책을 쓰며 실제로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 되는 것은 정치적 목표로 삼았던 것은 히틀러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이집트의 파라오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모든 제국이 다 공통적으로 그랬습니다. 큰 환란 때 짐승 역시 그러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전쟁도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전쟁이 반드시 끝머리에 일어나게 되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이 모든 왕국의 종교는 고대 바빌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왕국의 종교의 거의 종교는 비슷합니다. 이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신화나 전설이 거의 비슷하며 종교체계가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씨를 제거하는 데서부터 이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다 보아 알고 있습니다. 자, 여자와 그 씨를 없애는 일은 온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사탄의 제일 사역입니다. 바로 왜 성경에는 중국이나 몽고나 징기스칸이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가? 이스라엘을 멸하려 했던 다른 나라들은 왜 언급되지 않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이유는 사도행전에서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큰 환란 때까지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나라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중세 근대나 요즘 일어난 어떤 반유대 정책 등은 성경이 이야기의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멸망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인가 잠깐 살펴보았고 앞으로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